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세계 3대 불가사의를 아시나요? 세계 3대 불가사의는 없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을 것인데요. 고대로부터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소개되어 왔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바빌론의 공중정원,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 등 7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집트의 피라미드만 남아 있고 나머지 6개는 다 파괴되어서 최근 그 유적이 발견되었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다 복구시킨 역사적 유물입니다.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가 자기가 쓴 역사에서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10만 명이 3개월 교대로 20년에 걸쳐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자의 피라미드 높이는 약 146.5m로 약 230만 개에 이르는 바위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니까 참 주전 2560년경 건축물로는 대단하지요.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주전 600년경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이스라엘의 남방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왕이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메대 출신의 왕비 아미티스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유프라테스 강물을 꼭대기까지 끌어올려서 꽃과 나무를 심은 매우 웅장한 정원인데 멀리서 보면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여서 공중정원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파로스의 등대는 주전 3세기경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포톨레마이오스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그의 후계자가 없어서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정복지가 4개로 쪼개어지는데 4명의 장군이 이를 분할 통치하면서 이집트 땅은 포톨레마이오스가 차지하였는데 그는 자기를 소테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소테르로 칭하고 포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시작하였습니다. 포톨레마이오스가 알렉산드리아 항구,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말은 알렉산더가 만든 도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 한 것이죠. 알렉산드리아 항구 부근에 파로스 섬의 등대를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파로스의 등대는 하얀색의 대리석으로 높이가 약 130m에 달했다고 하는데 밤에 이 등대의 불빛은 43km 밖에서도 보일 만큼 아주 밝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마도가 부산에서 47km 떨어져 있는데요. 그러면은 대마도의 등대가 부산에서 보면은 아주 밝을 정도로 보였다는 말인데 거꾸로 용두산의 불빛을 아주 밝게 한다고 했을 때 일본 대마도에서 보일까요? 아마 조금 과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규모가 대단히 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은 달을 숭배하는 신전입니다. 아르테미스는 사도행전 19장 28절에서 아데미라고 나오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면서 아데미는 신이 아니라 한 것 때문에 소동이 벌어졌던 일이 있습니다. 아데미 곧 아르테미스 신전은 주전 6세기경
120년에 걸쳐 세웠는데 주전 356년 10월 헤로스트라투스라는 자가 나쁜 일을 하려면 후세까지 알려질 정도의 악행을 저질러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신전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후에 디노크라테스가 불타버린 신전을 재건하면서 그 당시 가장 훌륭했던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파르테논 신전의 배가 넘는 크기로 높이 18m짜리 기둥을 127개나 사용했고 길이 120m, 폭 60m의 건물을 만들었으니까 참 대단했죠.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주 260년경 고트족이 침공하여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민간단체 세계 신 7대 불가사의 재단은 중공의 만리장성 등을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인터넷과 전화 투표를 통해서 새로운 불가사의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불공정 시비가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다 보면은 중복으로도 할 수가 있는 데다가 자기 나라 문화재를 띄우려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불가사의라 할 수 없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7대 불가사의로 중궁의 만리장성도 있습니다. 하여튼 만리가 넘는 장성이기 때문에 대단하기도 하고요. 중공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우주에서도 보인다고 실려 있고 누가 저에게 그 말을 하길래 커봤자 폭이 10m인데 폭이 10m짜리가 어떻게 우주 밖에서 그게 보인단 말이냐, 좁은데 그게 어떻게 우주 밖에서 보일 리가 있나. 그리고 제가 찾아봤더니 보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 3대 불가사의를 아시나요? 세계 3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는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지만은 세계 3대 불가사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머리로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세계 3대 불가사의는 아주 놀라운 것인데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불가사의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두 번째 불가사의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세 번째 불가사의는 부활입니다. 이 불가사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나기 전 750여 년 전에 예언하였고 하나님은 실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사의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는 눈으로 보고 다 놀라며 감탄하는데 세계 3대 불가사의는 보기를 원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데 이것이 불가사의한 일 아닌가요? 사람의 감각으로 또 사람의 머리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역사적 현장에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세계에 직접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나라의 아버지로 택하셨고 그의 육족 후손인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치를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지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어서 그 은혜로 알려주셔도 신을 만들고 신전을 세워서 신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직접 개입하셔서 사람의 죄를 무조건 사하기로 작정하셨고 구원하시기로 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놀라운 소식을 발표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역사적 현장에 등장하시겠다는 것이 놀라운 징조입니다. 하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들어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의 형상으로 오신 것이죠.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한 기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놀랐지만은 그 기적을 보았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저 예수가 로마보다 더 강력한 제국을 만들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주 힘없이 붙잡히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모두 실망하여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다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을 리가 없지. 아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더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운명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날 지상 생애의 마지막 날 만찬을 하시며 떡을 들어 축사하시며 이는 자기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후에 붙잡히시자 마지막 만찬에 참여했던 제자들도 다 잊고 다 과감하게 도주해 버리고 말았죠.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는데 아무도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쓰인 각본대로 연기하셨는데 아무도 그 각본을 보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로 750여 년 전에 이를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이지요. 이사야서 53장은 한편의 완벽한 그림입니다. 그림을 볼 때 그림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것은 사실 그림을 보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죠. 피카소가 장난치듯이 그렸어도 어떤 사람은 그 그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피카소가 1951년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한국 전쟁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보신 일이 있나요? 2m에 달하는 화폭의 오른편에는 투구와 철제 갑옷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총칼을 겨누고 있고 그 반대편 왼쪽에는 임신부와 아이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피카소의 그림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들이 공산당일까요? 피카소는 스페인 태생이었지만은 주로 파리에서 활동했지요. 피카소는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6년 전 1944년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했고, 피카소는 미군의 한국 전쟁 개입을 반대하는 선전수단으로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림을 잘 보면은 아무리 보아도 여기 무장한 군인이 미군이라 보기는 어렵고 중세 유럽의 군인을 연상시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러한 그림이 공산당의 의도대로 피카소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전혀 아닙니다. 피카소는 한국 전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었고, 피카소 그림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그리는 것인데 이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한다는 것이 문제 아닌가요? 피카소 그림은 피카소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제멋대로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이사야가 보여주는 그림은 그림이 아니라 그립니다. 그리지만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특히 이사야서 53장은 완벽한 그림입니다. 누구든지 53장을 읽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에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해설해 주는 것이 여러분의 그림 감상에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의 메시지를 누가 믿었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의 제목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팔이 있습니다. 이 팔은 권능의 팔이지요.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누가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대상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이 메시지를 보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림을 감상하는데 너 뭘 보고 있어?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 그림이 주는 메시지를 너는 아나? 저는 무식해서 피카소의 작품 한국에서의 학살을 아무리 봐도 그 메시지대로 읽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피카소가 그린 3대 반전 그림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두 개는 이해가 돼요. 스페인 내전과 나치 히틀러의 학살에 대한 그림인데 두 개는 확실하게 이해되는데 한국 전쟁에 대한 그림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젯밤에도 그림을 보고 자꾸 보니까 그림을 보면 볼수록 이는 미군이라고 하기보다는 러시아 공산당이 우크라이나 여성을 학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의 군인은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어요. 투구를 쓰고 있는데 그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몸은 로봇처럼 만들었어요. 옛날에 로봇이 없었잖아요. 피카소가 그림 그릴 때 로봇이 없었어요. 그 몸이 기계적이며 또 총칼만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산당의 실체 아닌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피카소처럼 모호하지 않으며 아주 분명하며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의 그림을 그려놓은 그림을 많이 보셨죠? 굉장히 거룩하고 뒤에 후광이 비치는 아주 멋진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려놓은 화가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예수를 그리려고 노력했고 또 그 후광까지 두면서 아주 거룩하게
분장시키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이사야가 전한 예수님의 모양은 고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아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았나요? 그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는 사생아가 아니냐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가 사생아라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세상에서 천대받는 나를 위로하시려고 모진 천대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풍채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내쫓기도 했지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모진 멸시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존경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멸시를 다 받았단 말입니다. 특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멸시하며 조롱하였지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지요. 잡아오라고 하였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고 많은 고생을 하셨으며 또 사람들의 모든 질병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고치셨지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의 모든 고난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도 겪으셨지요. 문둥병자와 소경과 장애인과 병자들을 고치시며 위로하셨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던 게 아닌가 합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당한 것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매를 맞은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그의 죄 때문이라 확신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허물,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나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허물과 죄가 없으신 분이었죠. 전혀 흠이 없으신 분이었는데 죄와 허물로 가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전에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맞을 매를 모두 대신하여 맞으셨으니까 내가 그로 인하여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죠.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항상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목자 없는 양은 자기 맘대로 길을 가다가 길을 잃고 죽지요. 우리는 목자 잃은 양과 같았고 각기 망할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다시 살리셨어요.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모진 신문을 받으실 때에도 그 입을 전혀 열지 아니하셨지요. 자기의 입을 열어서 자기를 변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잠잠하셨던 것입니다. 침묵하셨어요. 어차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차하게 변명할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마땅히 형벌받아 죽어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할 수 있나요?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 강포,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일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싸우려고 무장을 했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을 칼로 쳤지만은 예수님은 그 칼을 도로 집어 넣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강도와 같이 죄인으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의 묘실에 안장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죽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십자가형으로 강도와 같이 죄인 취급을 당했는데 죽어서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셨다니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가 상함받아 죽게 되신 것을 원하셨다 하십니다. 어느 누가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셨지요? 예수님은 자기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속건 제물은 허물과 죄에 대해서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속건 제물로 드리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만 하면은 그의 씨, 이는 그로 인하여 자손을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고, 그날이 세상 끝날까지 영영 지속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만 하면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게 될 것이며, 이 일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라 예언한 것입니다. 바로 이 일로서 예수님은 자기의 손, 곧 자기가 행한 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완전히 완성하셨고 그에 대해서 만족하시며 떠나셨던 것이죠. 나의 의로운 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운 지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그 특권을 누리게 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만왕의 왕으로 영원히 군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사역,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범죄자로 사형당해 죽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범죄자로 죽었는데 어떻게 만왕의 왕이 되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범죄자로 사형당해 죽으셨는데 이것의 실상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범죄자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위대하며 왕 중에 왕이 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고 또한 범죄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중보 기도가 예수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대속 사역을 완결하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없다면은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중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예수님은 오셔서 이사야가 기록된 그 각본대로 이 땅에서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보여주셨는데 아무도 이것을 보지 못했어요. 이사야서는 이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참혹하게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찔림으로 바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죽음과 질병과 고통에서 완전히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대속이 나를 구원하였고 세계 만물을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자기의 길로 갔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찔리셨지만은 그는 모든 사람의 죄를 찔러서 낫게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십자가에서 그가 찔림은 바로 나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속과 중보 기도로 나는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살게 된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십자가의 찔림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자기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로 찔리신 예수를 조롱하면서 각기 자기를 자랑하지요. 바로 예수를 알기 전에 나와 같이 그릇 행하며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러한 나를 통해서 그의 찔림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도록 중보하십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누가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에 있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코스모스 교회 주님께서 주신 사명, 우선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시작하여서 이 땅 부흥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초청하셨고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중보하시며 이제 그 부흥의 역사, 그의 부흥의 역사 속히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사역 온 우주에 속히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